이 말의 핵심은 미소를 머금는 겁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미소를 머금으시고, 머금는다는 게 몰라요? 어떤 건지 아시죠? 좀 이렇게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당신을 위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보통 성탄절 지나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까맣게 잊고 삽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지나면 부활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오늘 컨셉은,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면 부활주일이에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지만 삶은 계란 까먹고 부활 설교 한번 들으면 그 다음에 1년 내내 부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부활주일입니다 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요? 왜 확신이 없습니까? 틀린 것 같아요? 오늘도 부활주일입니다. 그래,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도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음 주는요? 부활주일이에요. 1년 365일이 언제나 부활주일이고 1년 365일이 언제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활 절기니까 그때 지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일? 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빈 무덤의 장사가 되셨습니다. 로마 병정 몇 명이서 창을 들고 임봉한 그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강력한 빛이 쏟아지고 그 동산에 빈 무덤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더니 그 돌무덤이 열렸습니다. 그걸 지켜본 경비병들이, 그 부활의 현장을 지켜본 그 경비병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새벽녘에 향품을 들고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이 열려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죽은 것처럼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동산을 막 뛰어내려가고 있었죠. 그때 다른 여자들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상황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때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천사 둘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 말을 듣고 혼비백산한, 두려움에 떨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동산을 다리가 후들거려서 거의 못 내려오고 있는 그때에 그 여인들 사이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일주일 동안의 그 복잡하고 번잡한 삶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로 마리아와 살로메와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은 서로 조를 짜가지고 너는 이쪽 너는 이쪽 하면서 흩어져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러 갔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그 말을 듣고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향해 달려 올라갔습니다. 정말 봤더니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었고 덮었던 세마포만 있고 경비병들은 바로 그곳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흩어져서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이 한두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모였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컨대 바로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유월절 식사를 했던 그 다락방에 아마 모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뭐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한 사람 두 사람 그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아줌마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차근차근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여자분들의 특징이잖아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여자들이 아니, 무덤이 비어 있다고,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제자들이 말하면 잠깐 한 사람씩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때 순간 모든 자리를 잠잠케 시키고 한 사람이 불쑥 나와서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지만 누가 대표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냐면 바로 치맛바람이 샜던 살로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괄괄했어요. 남편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두 아들을 주님 앞에 데려와서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달라고 했던 그 여인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소매를 걷어붙이고 치마를 둘러서 허리춤에 꽂고는 그게 말이야 하면서 쫙 자기가 경험했던 빈 무덤, 열려있는 그 돌문, 쓰러져 있는 그 경비병들, 그리고 만났던 천사,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자 중 한 명이 문을 바라보면서 문은 잠궜어? 문은 잠궜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걱정하지 마라. 문은 잠궈놨다고. 옛날에 잠궜다고. 어? 다행이라고. 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문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누구야? 여러분 같았어도 겁이 안 났겠어요? 누구야? 그 문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갔던 사람이 나는 남자들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였을 거예요. 여자 사람은 용기가 아주 높습니다. 아마 그 중에 누가 갔을까요? 살로메일 가능성이, 성경에 그런 게 아니지만 왜 자꾸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살로메가 아마 문으로 갔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봤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서 허그를 하고 하고 다시 문을 꼭꼭 걸어 잠굽니다. 그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는 베드로가 형님이 오셨으니까 또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던 말을 또 동시다발적으로 여자들이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얘기해 보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왜 자꾸 살로메라고 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어쨌든 바로 여인들이 그 얘기를 쫙 쏟아내 놓습니다. 남자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혹시 빌라도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을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부활하신 건가? 막 의견이 분분한데 갑자기 그때 문을 꼭꼭 걸어 잠겨 뒀는데도 불구하고 호련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첫 마디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죄사함의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순간 전부 얼음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바로 그 현장에서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또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로 전해졌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 몇 사람이 있었을 거로 보느냐 하면 한 10대 사람이 있었을 건데, 그 중에 2사람의 제자는 없습니다. 사도들. 한 사람은 가룟 유다, 그는 스스로 목을 매 죽었고, 또 한 사람 도마는 자기 고향 갈릴리로 낙향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자꾸만 갈릴리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둥, 무덤이 비었다는 둥,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둥, 이런 소식이 자꾸 전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시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8일 만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여있던 그 다락방으로 도마가 들어간 거죠. 도마, 자네 왔는가? 했더니 다짜고짜, 형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좀 누군가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동시다발적으로 여인들이 했던 말을 또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믿어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나는 믿겠어요. 이 말 때문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주석가들과 학자들은 그 도마의 이름 앞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수식어를 붙이게 됐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날 그 시에 그 장소에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아람말로 말하면 뭐예요? 샬롬, 이러고 나타나신 거예요. 샬롬.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8일이 지났는데도 지금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사도들이 얼마나 못났어요.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지 8일이 됐는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들들 떨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있을 때 도마까지 나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예수님 못자국 나 만져봐야 되겠어, 난 그런 걸 못 믿겠어,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면서 넣어봐라. 그리고 겉옷을 내미시면서 이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여러분이 도마 같으면 진짜 넣어봤을까요? 넣어봤어요? 도마는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그 순간에 도마는 바닥에 꼬꾸라지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정말 의심 많은 제자 도마였을까요? 자, 도마를 조금 추적해 보죠. 그는 아주 젊고 미래가 촉망되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동네 형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형제들이 만류합니다. 미쳤네 이 새끼, 하는 일을 그만두고 어딜 따라 나선단 말이야. 어머니,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출세할 수 있다고요.
나는 평생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요. 난 예수님을 따라가서 출세할래요. 형님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날에는 로마에서 해방되고 우리도 다 한 자리씩 하니까 평생 내가 고기 잡고 비린내 나는 손으로 사는 것보다도 출세하는 거 어머니는 안 원하세요? 날 내버려 두세요. 울며 불며 말리는 형제들 부모를 뒤로 하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점점점 그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 선택이 결코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부모 형제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주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잡혀 들어가시더니만 불법 재판을 6번이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받으시고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으로 두들겨 맞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을 차마 눈떠보는 보지를 못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두드려 맞는 것처럼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살점이 떨어나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너무나 치욕스럽게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3년 동안 부모 형제를 설득시키면서 따라 나왔던 자기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어쩌면 저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로 가다가 대역전, 재반전의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도마는 멀찌감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걸 보았으나 그는 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기둥을 하나 못 들고 올라가셔서 불행의 시몬이 대신 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락같이 있었던 소망마저도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실망한 나머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온통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따라가지 말라고 했던 그 형제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도대체? 금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3년 헛송세월만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니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여러분, 도마가 가지고 있던 그 박탈감, 갈기갈기 찢겨진 그 소망은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일파만파로 소문이 들리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둥,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둥, 시체가 살아났다는 둥, 이런 소문을 들었던 도마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일 거야, 아닐 거야, 또 속으면 상처만 깊어질 거야. 그런데 자꾸 궁금한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자기 마음의 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는 도마의 그 요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같아도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지금 다시 낙향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도마는 나름대로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용기를 내서 또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게 만약 거짓말이고 소문에 불과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올라왔으니 그 마음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말하는 도마의 말이 괘씸했을 것 같으면 주님은 그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도마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겁니다. 왜 넌 믿음이 없냐? 꼭 봐야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도마가 책망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도마를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받아들이는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포함된 사람인지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즉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받아들이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이 조합되면서 그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제자들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3분의 2가 여자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남자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용기 있는 행동도 여자들이 했고요. 문을 따준 사람도 여자라고 난 믿어요. 나는 확실히 믿어요. 나는 남자들이 의외로 겁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성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해. 이 여자들처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부활을 믿음으로 바로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는 간접적인 증거를 보고서야 믿는 남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야, 못 믿겠다, 가봐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뛰어 올라갔던 요한은 목만 쳐놓고는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보죠. 무서워가지고. 실제로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지만 예수님이 안장됐던 무덤에 굴이 있습니다. 굴이 요만해요. 이제 예수님이 안장됐던 굴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안장됐던 굴의 모형이 있어요. 요만해요.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전도사님들이 다 가요. 제 자랑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서 제 자랑이에요. 근데 옆구리를 찌르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러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까지 와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러니까 권투성 국가대표 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정말 요한처럼 고개만 넣고 다시 기어 나오는 게 엉덩이가. 왜요? 왜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무서워. 에이, 나오세요. 누가 들어갔을까요?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여러분,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기어 들어갔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체면 때문에 들어갔어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서웠어요. 들어갔어요.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무덤만이 보이더라고요. 돌 침대가 있고. 제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서 들어와 보세요. 괜찮아요. 들어와 보세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들어왔어요. 사진 찍어달라고 했어요. 돌 침대에 내가 누워 있었어요. 사진 찍어달라고. 무서웠습니다. 가위 눌리는 것 같았어요. 막 그만. 그러니까 요한이 고개만 쳐놓고 이렇게 봤던 게 이해가 돼요. 근데 베드로는 야, 뭐하냐, 나와봐라 하고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봅니다. 봤더니 주님이 썼던 그 세마포, 머리 두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있고 핏자국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런 것들을 조합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런 간접적인 증거를 보고서야 믿는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랬으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직접적 증거를 봐야만 믿겠다고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마 같은. 못자국 보자. 증거를 대봐라. 창자국 보자. 증거를 대봐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무랄 게 아니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차라리 도마가 나아요. 도마가. 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같이 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경비병들이에요. 경비병들. 그 무덤이 움직이고 돌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들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했던 그 경비병들. 그리고 경비병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제서야 대제사장이 이것을 보고하러 내려갔더니 대제사장이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응? 그러고는 금고에서 돈을 이만큼 끄집어내가지고 경비병들한테 주면서 야, 너희는 소문 내지 말고 나가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내라 하니까 그 돈꾸러미를 받아들고 네 굽신굽신하고 그들은 돌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과 함께 편성했던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 그리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애 키우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부도 나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내가 병들고 불행하고 힘든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1년 내내 부활주일날 삶은 계란 하나씩 나눠 먹고 목사로부터 부활했다는 그냥 설교만 하나 듣고 평상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현장에 있었으나 모든 것을 목격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던 돈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졌던 경비병들 같은 사람. 그래서 설교 제목을 차라리 누가 놨다고요? 도마가 1000번 만번 나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걸랑 못자국을 보여달라고 떼 쓰세요. 주님 앞에 창자국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세요. 그래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던 도마가 차라리 도마가 나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종교 행위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요.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그럼 왜 교회 나오는 겁니까? 이런 거죠. 뭐 마음이 좀 평안하다나? 교회 나오면? 교회 나오면 그래도 뭔가 찝찝하니까 뭐 교회라도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보여달라고 때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비병들,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듣고 보고 체험했으나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문은 열렸으나 그들의 마음의 문은 돌문으로 꼭꼭 닫아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 없이 사는 거죠. 아무런 상관 없이.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 부활 때문에
여러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받아들이든지 간접적 정보를 통해 받아들이든지 하나님 직접적인 증거를 도마처럼 요구해서 믿든지, 사실 앞에 세 분류는 다 무죄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제발 이 경비병들 같이는 되지 마십시오. 그 현장에 있었고 모든 것을 보았으나 돈 몇 푼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그 경비병들, 그건 최악입니다.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부활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도마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